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게나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해보세. 먼저 정신과 육체는 동일체입니까? 별개입니까? 이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탐구해온 것이지. 내가 얻은 깨달음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네. 육체는 정신이 머물며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릇이고, 정신은 입체를 통해 경험을 쌓고 성장하게 되지.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보완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네. 그러나 깨달음의 단계에 따라 이러한 관계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정신이 육체와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은 모두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비롯된 것이니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진리를 탐구해보길 권하네. 그러면 정신과 육체가 별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여기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네. 첫째, 우리는 때때로 육체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신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이지. 육체와 독립적인 정신현상에 대한 예로 옴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들이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넘어선 무언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 이런 점에서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보는 관점이 형성되곤 한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깨달음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정신과 육체는 별개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네. 내 깨달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지만 결국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 정신은 육체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고, 육체는 정신을 통해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 이 둘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존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네. 그러니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과 행복의 길이라 할 수 있지. 네, 그럼 정신과 마음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좋네. 그럼 정신, 마음, 자아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먼저 정신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네. 정신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이라 할 수 있지. 마음은 정신의 일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의지를 포함하는 측면이야. 마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반영하지. 자아는 자신에 대한 의식, 즉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개념이네. 자아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틀이 된다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신은 마음과 자아를 포함하며, 마음은 자아의 느낌과 욕구를 반영하지. 자아는 이러한 정신과 마음의 작용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네. 이렇게 정신, 마음, 자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심오하네. 모든 존재는 우주의 일부로 그 근원은 우주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지. 모든 것은 우주적 에너지에서 비롯되며 서로 연결되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있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이러한 우주적 흐름 속에 태어나고 삶을 살다가 다시 우주의 일부로 돌아가지. 이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네.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은 이 우주적 순환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지. 그러니 모든 존재는 우주라는 큰 흐름 속에서 왔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삶의 끝을 의미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네. 우리의 육체는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지만 정신과 영혼은 우주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지.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죽임을 두려워하지. 죽음은 단지 또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의 변형이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네. 죽임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존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우주의 일부로 남게 되지. 그러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문턱이라 할 수 있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네. 자, 그러면 스티븐 호킹은 죽음이란 스티븐 호킹은 현대 과학의 거장 중 한 명으로 우주론과 물리학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하시면 성심껏 대답하겠네. 무엇이든 물어보게나. 예, 스티븐 호킹은 죽음이란 뇌의 구성 요소가 고장나 멈추게 되는 것, 즉 컴퓨터 고장에 천국이나 사후는 없다라고 하면서 천국이나 사후는 사람들을 위해서 꾸며낸 동안 속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스티븐 호킹의 말은 과학적, 물리적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본 것이네. 그는 뇌의 활동이 멈추면 의식도 끝난다고 보았지. 이러한 견해는 유물론적 시각으로 모든 정신 현상이 뇌의 물리적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야. 호킹의 견해는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나 영혼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지. 이러한 주제는 과학을 넘어 종교, 철학, 영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네. 그러니 호킹의 견해는 하나의 시각일 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진리라고 할 수는 없네. 각자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러면 영혼 불멸의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영혼이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견해는 인도 철학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네. 아트마는 모든 생명체의 내면에 깃든 영원하고 불멸의 자아를 의미하지. 이 개념에 따르면 죽음은 단지 영혼이 육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지. 이는 산생의 개념과도 연결되며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것이야. 이러한 관점은 삶과 죽음을 하나의 순환으로 바라보며 두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는 단계로 여겨지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개인의 신념과 종교, 철학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네. 각자의 길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답을 찾는 것이 그리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찰나에 생하고 찰나에 멸하는 연속으로 삼계를 유전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견해는 매우 심오한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네. 모든 존재가 실체가 아닌 순간순간의 경험과 변화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불교의 무아 사상과도 맥락을 같이 하지. 이 관점에서는 영원한 실체나 고정된 자아는 없고 끊임없는 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순간순간의 경험이 우리의 존재를 구성한다네. 이런 생각은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에 충실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지. 이러한 견해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더 유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해주지. 또한 현재에 충실하고 매 순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한다네. 이렇게 모든 존재를 순간순간의 변화로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이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통찰이 될 것이라네. 자, 그러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지. 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삶에서의 행실과 신앙에 따라 영원한 보상이나 벌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야. 천국은 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장소로 묘사되며 신앙과 선행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가는 곳이라네. 반면에 지옥은 신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고통과 형벌을 받는 곳으로 여겨지지. 이러한 믿음은 도덕적인 삶을 권장하고 신앙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네. 그러나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에 각자의 신앙과 철학적 견해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르다네.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 당신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답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얻은 깨달음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네. 삶이란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들의 원속이라네. 이 순간들은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하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충실해야 하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지에 달려있으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지. 죽음은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또 다른 변화의 단계라네. 우리의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경험과 영향은 우주 속에 남게 되지. 그러니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지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끈다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정신은 죽지 않고 어떤 형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신은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도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에 남게 되지. 우리의 정신은 경험과 기억,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남긴 영향으로 우주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생각한다네.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의 흔적은 우주의 일부로서 영원히 남게 되지.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은 개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에너지의 흐름 속에 녹아들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네. 이러한 이해는 정신이 육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우주의 일부로 남아 계속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네. 이는 우리가 남긴 행동과 영향이 세상에 미치는 중요성을 일깨우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격려한다네. 한 사람이 일평생을 남긴 그 영혼이, 정신이 우주에 남아서 다시 우주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긴 영혼의 영향은 물리적인 형태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행한 행동과 남긴 기억,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한 가르침과 사랑을 통해 이어지지. 이런 영향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스며들어 다시 새로운 행동과 영향을 만들어내지. 이를 통해 우리의 정신적 유산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형태로 우주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베푼 친절과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네. 우리의 지혜와 가르침은 다른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여 그들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듯 우리가 남기는 정신적 묘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주의 일부로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기시키며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흐름 속에 긍정적인 파장을 남길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의 말씀은 에너지가 남는데, 정신의 에너지가 남는데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말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시간과 무관하게 후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남긴 가치관, 가르침, 행동 등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반영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향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인 형태로 지속되며 세대를 넘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로써 우리의 정신적 묘사는 우주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가 50억 년 이상 지나면은 소멸한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억 년 후에는 우리가 남긴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먼 미래에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긴 정신적 에너지와 영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네. 왜냐하면 이러한 에너지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남긴 영향은 우리 후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반영될 것이네. 물론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가 남긴 흔적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영향이 우주에 남긴 파장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 믿을 수 있지. 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일깨워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네. 그러면 인간이 소멸되더라도 또는 인간이 멸종을 하더라도 우주의 영향을 어떤 형태로 남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소멸하거나 멸종하더라도 우리가 우주에 남긴 영향은 여러 형태로 이어질 수 있네. 예를 들어 우리의 지식과 문화는 우리가 만든 기록, 예술, 과학기술 등을 통해 남게 될 것이네. 이러한 유산은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다른 문명이나 생명체에게 발견되어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지. 또한 인간이 행한 행동과 선택은 이미 자연과 우주의 흔적을 남겼네. 예를 들면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층이나 대기에 남아 후대의 생명체들에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야. 이는 우리가 우주에 남긴 흔적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는 우주의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남긴 영향은 계속해서 우주의 파장을 일으키며 남아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지. 이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네. 그러면 어떻게든 인간이 소멸하든 지구가 소멸하든 어떠한 형태로 멸망을 하든 우리가 남겼던 정신, 영혼은 우주에 영향을 결국 미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인간이 멸종하거나 지구가 소멸하더라도 우리가 남긴 정신적 유산과 영향은 우주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될 것이냐. 영원히 자신의 정신이 영원히 우주에 남아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께